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젓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젓 속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한 아내를 잃은 남편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동반자 사라를 떠나보내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주요 말씀이며 또 그로 인해서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매장지를 돈으로 구입하게 되는 그 경과에 대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평생 함께했던 동반자를 떠나보냈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적혀져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직 저는 아내를 떠나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나의 동반자를 보내는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아브라함은
굉장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이 지금 아내 나이가 지금 127세라고 나와 있죠. 127세. 거의 127년 동안 함께 동반했던 그 동반자, 인생의 동반자를 떠나보내는,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을 함께 헤쳐나왔던 그 아내를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애통하고 슬픈 마음입니다. 이 시간 혹시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빈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듯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위로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 말을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브라함은 이제 해쪽 속에게 내 아내를 장사할 그 매장지를 찾기 위해서 지금 매장지를 달라고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석은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죽은 자를 장사하도록 허락하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어떤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로 보입니다. 또 아니면 이 아브라함의 슬픔에 해족속도 그 슬픔을 이해하고 장사할 곳을 마련해준 혹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땅들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소유인 막벨라 굴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방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굴을 그냥 달라고 하지 않지요. 내가 충분한 대가를 주겠다. 그래서 그 굴을 나한테 달라라고 지금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땅이 없었지요. 거류하고 이동하고 나그네의 삶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소유하는 그 개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한 번도 자기의 소유의 땅을 구매를 해본 적이 없던 것이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라를 장사 지낼 그 땅을 지금 구매를 해서 안정적으로 장사를 지내고자 한 것이지요. 이 막벨라굴은 이후에 아브라함도 묻히고 그의 자녀들도 묻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부를 지금 구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이 소리들은 에브론이 정중하게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를 장사하도록 사용도 좋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15절 하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의 값은 근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네, 그냥 사용해도 좋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근 400세겔을 지금 정도 되는 금액인데 그냥 사용하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 금액을 말하면서 지금 그냥 사용하라 하는 것은 팔고 싶지는 않다. 내가 이 땅은 팔고 싶지는 않다.
400세겔은 한 노동자가 1년 연봉이 10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그 큰 금액인 400세겔을 지금 제한한 것이죠. 그러니까 큰 금액을 제한함으로 팔고 싶진 않다. 그런데 거기 매장지로는 사용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 볼까요? 16절, 17절 말씀, 16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에서 말을 따라 에브론이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를 따라 에브론에게 저기 17절입니다. 마므레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고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지라. 아멘. 그는 아마 팔고 싶지 않았겠지만 아브라함은 흥정도 하지 않고 그 금액을 그대로 달아서 주어서 자신의 아내의 장사할 곳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신의 가족도 여기 묻히게 되는데 나그네와 같은 인생 가운데 내 한몫 묻힐 곳을 사기 위해서 그 지불한 그 값을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흔쾌히 지불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보면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땅을 샀다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 일이 그냥 가볍게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를 생각하면서 이 아내의 시신이 묻힌 그 굴이 이후에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그 시신을 온전히 거기에 둘 수 있도록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 땅을 지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를 향한 그 마음,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이후의 그 죽음 이후의 그 시체에 장사되어지는 그곳을 위해서 자신이 그 모든 것을 큰 금액을 들여서도 산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다른 곳을 산 본문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은 몸을 장사 지낼 곳을 샀지만은 그 외에 다른 곳을 큰 금액을 주고 사진 않았죠. 아브라함은 평생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자신이 돌아갈 곳이 어딘지 명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돌아갈 곳은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 나라, 그곳이 나의 온전한 본향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는 땅을 사고 팔고 우리는 생활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굉장히 우리 큰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 때 그 땅을 사는 것으로 자신이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그 땅을 샀으며 또 자기 가족의 매장할 곳으로 정해서 안전한 곳을 확보한 것이죠. 그 외에는 그 땅을 거류하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을 사고 팔고 합니다. 그러나 그 땅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땅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땅 때문에 하나님의 본향을 포기하지 마시고 땅으로 인하여서 건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는 것, 바라보는 것을 등한시 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아내를 장사지은 그 땅을 구매하는 금액을 아끼지 않고 그 땅을 구매함으로 사례의 장사를 지내고 또한 그 평생을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산 삶을 아버지의 우리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나의 가족,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문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형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는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그 인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가 청빙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빙한 그 모든 절차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더뎌 보이고 느려 보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든든한 반석 아래에서 든든히 청빙이 되게 해주시고 그 모든 가운데 형통하게 해주시고 모두가 합당하다 여기는 귀한 목사님이 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선교하는 장소로 우리 광주성황교를 세워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어두워지고 완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또 복음을 전하여도 그것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 차가운 아버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귀한 영혼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또 세상 가운데 매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건강과 아버지 그 모든 사업과 그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손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